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정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군사로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을 꾸중하면서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를 배반하여 이스라엘 편으로 가담해 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것 때문에 다행히 전쟁에서 이스라엘 동족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겠죠. 휴, 다행이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사이에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불타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위기라는 것이 외적인 위기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부의 분열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이죠. 이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돌로 친다는 건 사형을 시키는 가장 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면서 다윗을 사형시키자, 돌로 치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시글락이 약탈당하는, 그래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승리 후에 아말렉을 쳐서 물리친 후에 내부의 분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과 전쟁에 끝까지 참여했던 400명,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400명들 중에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그럴 수 없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나 참전하지 못한 군인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 이런 두 번의 전쟁 전의 내부의 분열과 승리 후의 내부의 분열을 그러니까 리더는 평소에는 없어도 돼요. 그냥 잘 돌아가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위기 때죠. 공동체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지난 광야 생활 10여 년 넘게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탁월한 리더로 준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한 1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정도 걸쳐서 도착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 하면 옛날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생각해 보시면 남쪽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네겝이라고 그래요. 남쪽 지역. 그 네겝 지역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의 타깃은 시글락이었어요. 시글락을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행이죠, 그죠? 이때 불 지르면서 다 아이들과 여인들을 죽였더라면 정말 다시 되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시글락은 불살랐는데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간 것이죠. 여인들만 끌고 간 거 아니죠. 자녀들도 3절에 보면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혔는지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여인들도 자녀들도 다 사로잡아 갔지만 특별히 2절에서는 여인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남김없이 사로잡아 갔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말렉 사람들이 14절이나 16절에 보면 시글락만 약탈한 건 아니에요. 지금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시글락이 군사적인 공백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약탈하러 간 거예요. 블레셋 지역, 유다 남부 지역, 시글락 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약탈해 가지고 지금 아말렉이 사로잡아 간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아예 지구상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지우라,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사울왕에게. 아말렉 너무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군사훈련만 하고 그러다가 남들이 고생하면서 농사 지으면 추수 때 가서 약탈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성통곡하게 만든 족속의 아말렉인데 뒤처진 사람들을 아이를 임신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어디 병들었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침략해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이런 아말렉 족속의 야비하고 비열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팠죠. 근데 이제 2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었잖아요. 시글락에 가면서. 그러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다윗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면서 보복을 한 거죠. 블레셋과 유다 지역 그리고 시글락 이러한 지역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3절 다윗과 사람들이 사흘 만에 와보니까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행히 시체로 시글락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불타는 속에서 같이 다 타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초토화된 불탄 시글락을 보면서 다윗의 군사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진이 다 빠질 만큼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말렉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런 야비한 아말렉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자기 자신들의 자책감, 어리석음, 후회, 한심함, 자기 연민 때문에 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것도 정말 조마조마했잖아요. 자기들의 그 한심한 상황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블레셋에 망명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 많이 하면서 다행히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그랬기 때문에 다시 시글락에서 아이들 다 빼앗기고 아내들 뭐 그동안 일구었던 거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원망하는 거죠. 네가 왜 우리를 블레셋으로 끌고 왔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도록 리더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여기 도망 왔으면 망명하는 동안에 좀 잠잠히 있지 왜 아말렉을 자극해서 공격했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겠냐. 왜 전쟁터에 나가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군사들을 지키도록 좀 남겨놓고 대비를 세웠어야지 다 끌고 우리 군대를 아벡으로 데리고 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사후 약방문이라고 다 일어나고 난 후에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없어지면 이 마음이 슬퍼졌다라는 건 마라 네펫인데요. 마라는 쓰다는 뜻이죠. 네펫은 영혼이란 뜻이고요.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면 부모들의 영혼이 쓰죠. 당연하죠.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영혼이 쓰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마음이 슬퍼서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원문을 보면 바 아도나이 엘로하유예요. 바는 어디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여호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는 하자크니까요.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요. 이게 리더죠. 위기를 만나요. 절망적인 상황,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돌로 쳐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용기를 얻었다. 이런 훈련이죠.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힘, 이런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낼 수 있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절망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그냥 좌우분간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으면 시글락에서 끝났겠죠. 리더가 무너져버리면 누가 그들을 통솔하고 배는 산으로 가겠죠. 그런데 리더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죠. 그 안에는 주머니가 있고 우림과 둔빔이 있잖아요. 흰돌, 검은돌. 이런 식으로 가져오라고. 여러분 지금 빨리 뒤쫓아가야 하잖아요. 시간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다윗이. 이렇게 성숙해졌어요. 리더로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까요? 하고 물은 것이죠. 네. 리더가 급하다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무리 다급해도 여기서는 다윗이 죽지 않으려면 빨리 뒤쫓아가자. 그 후에 나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대제사장 부르는 거예요. 에봇 가져오라고. 가져오라 할 때도 함부로 안 하죠. 원하건대 이건 겸손하게 부탁한 거예요. 강압적으로 명령한 게 아니라 나라는 말은 please예요. please. 원하건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영적인 리더에게 공손해야 하는 것이죠.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전쟁에 참전할까요? 그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노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셔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갔는데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죽지 않은 거잖아요. 다 불타지 않은 거예요.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간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이제 부솔 시내까지 한 25km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시글락에서. 그러니까 부솔이라는 말이 차갑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 물이 찬물이 흐르는 시내였나 봐요. 거기에서 200명이 나고병들이 발생했어요. 지금 사흘 동안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25km를 전속력으로 추격해서 달려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여 명의 군사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을 되찾기 위해서 추격하고 싶은데 힘이 떨어져서 행군을 포기한 거죠. 같이 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체력이 방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예요. 평소에 실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든지 내가 선택한 어떤 운동이든지 뭐 예술이든지 기술이든지 어느 분야든지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내야 돼요. 마음만 있다고 해서 믿음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 데리고 가서 전쟁한 거예요. 그 400명이라고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피곤했겠죠. 지금 계속 쉬지 못하고 며칠 동안 행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 피곤한 것을 참고 다윗과 함께 간 것이잖아요. 목숨 걸고 맹추격했겠죠. 가다가 11절에 보면 들판에서 한 소년 행색을 보니 노예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놔뒀으면 걔는 죽었겠죠. 지금 급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죽어가는 소년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멈춰서 그를 돌봐주잖아요.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는 급해요. 희생당하기 전에 빨리 추격해야 돼요. 그런데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멈춰서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에서 떤 떡덩이 또 건포도 2송이 이런 것들은 당분이 많으니까 물 마시게 하고 먹을 걸 했더니 그 소년이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하면 이 소년은 병들었고 사흘 동안 밤낮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력을 회복하자 다윗이 13절에 묻죠. 너 누구냐고. 누구냐 이 말은 누구의 종이냐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소유냐. 보니까 복장이 종이니까요.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병든 노예를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참 야속하죠. 그래서 그냥 맹수 만나서 죽거나 여기서 굶어 죽겠거나니 한 거예요, 이 소년은. 그런데 이 소년이 우리가 이제 자기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렛 사람의 남방. 여러분 크레데, 그렛 하면 블레셋이에요. 원래 블레셋은 크레데 섬, 그리스 남부 섬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팔레스타인 쪽으로.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그렛 하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남쪽 지역,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남쪽 지역, 그리고 갈렙, 유다 산지예요. 남방 침노하고 시글락은 불살랐습니다. 시글락 불살랐다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너가 그랬단 말이지 하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보복하고 화풀이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그 군대, 이 군대라고 말하는 게두드라는 말은 이 강도떼를 말해요. 이 갈릴 아말렉의 강도떼들한테 우리 인도할 수 있겠냐? 거기 산지고 험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그 강도떼들에게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이 소년이 똑똑했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제 못 죽일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시글락 불실렀으니까, 그 군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제 아말렉 군사가 온 땅에 편만하여, 이 16절에 온 땅에 편만했다라는 것은 군대가 넓게 퍼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무질서한 상태로 전열을 정비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이제 위험한 지역은 벗어났고,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갔으니까 몇 달은 걸릴 거잖아요. 한참 있어야 와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갔던 다윗의 군대가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되돌아와서 그렇게 빨리 자기들을 추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태하고 방심한 거죠. 실컷 먹고 취하고 춤추면서, 네,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블레셋 사람 땅, 유다 사람들 땅 시글락에서 크게 약탈해 와가지고 너무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싸움이 되겠어요? 400명이면 충분하죠. 다윗의 400명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완전히 쳐서 아말렉이 나귀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완전히 아말렉을 멸절하다시피 한 거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아내들, 자녀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소, 나귀 떼들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다시 다 다윗이 되찾아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양떼와 소떼들을 앞에 몰고 올 때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고 다윗의 군사들이 말하는 거죠.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승리는 다윗의 공적이다. 다윗의 공로로, 다윗 때문에 이렇게. 이게 백성이죠.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리더가 욕을 먹고, 공동체가 잘 되면 또 리더에게 공을 돌리고 높이고. 네, 너무 리더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 도생해요. 담임 목사 의지하지 말고 자립적인 신앙 구축해서. 그냥 연약한 인간이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는 으쌰으쌰해서 힘내라고, 리더가 힘을 내야 우리가 회복되지 않겠냐고 격려해야 되고, 공동체가 잘 될 때는 리더가 기념비 세우고 사울왕처럼 자기를 높이고 이럴까 주의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왜 당신이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거꾸로 가야 돼요. 어려울 때는 리더 편이 되어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되고, 공동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리더가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긴장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안전해지겠죠.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다윗이 참 리더로 많이 준비되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 쓸모없다고 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럴 소년인 줄 몰랐어요. 죽어가는 소년이 어느 군대에 속했는지 뭐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행색을 보니 노예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굶주려서 죽어가고 정신 잃고 쓰러져 있는 그 아말렉의 주인은 버리고 갔잖아요. 병든 노예를 쓸모없다고. 써먹을 때는 데리고 있다가 쓸모없을 때는 버려버리는.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을 먹이고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전속력으로 추격하다가도 스탑해가지고 살려내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의 차이인 거죠. 네,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여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교회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서승현 전도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사역하려고 했는데 아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새로운 사역자 안 뽑고 있어요. 전도사님 1년 우리 기다릴 수 있다고. 충분히 회복하고 건강 회복하고 와서 다시 같이 하자고. 가끔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권사님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그래야 돼요? 아니요. 아니라고.
헌금 못해도 괜찮다고, 봉사 못해도 괜찮다고,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기도라고. 헌금은 없어도 교회 하는데 지장 없어요. 봉사 못해도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는 목회 못해요. 기도가 부족하면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영성이 축적된 권사님의 그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되지 않냐고. 그게 최고 좋은 선물이라고, 목사에게.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중에 이제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도 그냥 숨쉬고 살아만 있어도 된다고. 요양병원에 숨쉬고 살아만 계셔도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가셔도 감사하다고. 권사님이 기도했던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를 의지하면서 목사가 목회하지 않겠냐고. 고마워하면서. 잘 오셨다고.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쓸모없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겠죠. 더 이상 사명을 끝냈다라고 판단하시면. 이 땅에 숨쉬고 있다는 건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사명 다하고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용기 내잖아요.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했었어. 아빠가 나 위해서 해놓은 기도가 있어.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 상황에서 다윗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고 백성들을 추스려서 내부적인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한심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과정 속에서 패배를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한 결코 패배할 수 없고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과정 속에 패배는 있을지 몰라도 최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쓸모없는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버리지 말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한 영혼 한 영혼의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